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포를 하시면서 언약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없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숙지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 도달하지도 못하거니와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믿음에 이제 다들 여기서 걸려요. 턱걸이에서 다 걸려서 넘어지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조금 이제 단어들이 다를지라도 조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라도 회개를 촉구하시고, 근데 그 사이에서 믿음과 이 회개 사이에서 보니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죄라는 문제가 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늘 반복되는 죄 문제를 통해서 자꾸 우리가 믿음에 걸려 넘어가요.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고,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 사업장에 이루어지고 그래야만이 장막터가 넓어지고 달라지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악한 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요, 많은 지금 모래알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상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를 찾고 더듬는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오늘 자기 자신을,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더듬고 지금 찾고 있지 않은가? 이 많은 문제들은 산재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4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이 억울한 문제는, 내 송사는 하나님 앞에 알려지지 않습니까? 왜 내 문제는 해결해지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를 해요. 호소문을 날렸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나와의 관계에 있는데 어떤 문제가 얽혀 있어요. 얽혀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을, 나와 관계된 이 사람을 고소하는 일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소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때려주던가 내 기도를 들어줘서 저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잠언서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미운 사람이 자기가 이 사람에게 어떤 감정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려움을 만날 때에 기뻐하지 말래요. 그러면 그 문제가 너한테로 옮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서 뭐라고 하죠? 원수가 원수를 위해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벽이 된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은 그 원수를, 하나님이 저 머리에 숯불 쌓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자기가 하려고 애를 써. 하나님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을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23장 가서 보면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다 돈 벌기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상들이 거기 잡히다 보니까 온갖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냥 다단계도 좋고 뭐도 좋고 그래서 돈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걸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근데 잠언서 23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재물을 그렇게 되면 재물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것 같은데 이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날개가 달려가고 자꾸 재물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빈손이에요. 잃어버렸대요. 많은 분들의 우리가 이제 고백을 들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2장 가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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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낼지어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목에 줄 감은 것을 스스로 감은 것들을 풀어버릴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욕심을 따라갔던 이기심이 따라갔던 잘못된 내가 잘못된 비전을 붙잡고 잘못 만들어 놓은 일들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 놓은 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를 목을 죄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목을 죄고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네 스스로 감은 그 목줄을 풀어버릴지어다. 그리고 힘을 낼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장에 가서 보니까 이사야 54장에 가서 보니까 장막터를 넓히라. 네 처소와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라. 여러분 저기 천 떠다가 휘장 넓히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휘장을 넓혀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모르는 이런 사람 참 많이 봅니다. 자, 제가 조금 쉽게 한번 또 예를 들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신학교 가고 목사만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선교사로 가겠다, 뭘로 가겠다. 자, 이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또 소외감을 느끼거나 좌절을 느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확실히 맞아야 돼요. 내가 어저께도 우리 손녀딸을 데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지키는 거다. 그러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나가니까 이 안에 내면이 죄들이 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 아주 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내면이 안 변했어요. 그렇다 보니 자 이제 왜 이렇지 문제에 쌓여 있을 때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매번 쓸데없는 비전을 네가 만들어 놓은 비전을 붙잡고 네가 스스로 마음에 먹히지 마라. 어디가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물질로 쓰이든 몸으로 쓰이든 달란트로 쓰이든 뭘로 쓰이든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쓰이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른 쓸데없는 곳에 묶이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습니다. 교만이에요. 교만은 반드시 목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 교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맞아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을 해줘요. 이게 교만이에요. 자신의 행동에 뭔가 미스가 생겼을 때는 변명을 합니다. 절대 인정을 안 해요. 깨진 사람은 인정을 해요. 교만이 깨어진 사람, 잘못된 묻은 상처들이 깨어진 사람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변명을 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비방을 하면서 끌어내려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합리화를 해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책임 전가하면서 비난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은 여러분 나의 허물의 뿌리를 밝혀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까? 여기에 자신의 깊은 내면의 뿌리를 밝혀내요. 밝혀냄으로 말미암아 이 뿌리가 뽑혀나가야 되는데 회개라는 단어를 아까 제가 많이 사용을 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도 제가 또 말씀드려요. 뿌리는 놔두고 싹만 잘라요. 매일 회개를 하는데 싹만 잘라버려요. 그러면 맨드름하니 잔디 깎아놓은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올라와요. 사건만 나면 또 올라와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여러분 절대 날마다 그거 해요. 날마다 이거 깎아버리고 또 올라오면 또 깎아버리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실수하고 또 하고 실수하고 또 회개하고 실수하고 또 회개하고 이거 반복하다가 세월을 보낸단 말이에요. 쓴뿌리가 뽑아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허물의 뿌리를 밝혀내서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잠언서 25장 28절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사람과 같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밥이에요. 사탄이 마음대로 도둑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도둑은 왜 왔대요? 여기 마귀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도둑이 온 까닭이 뭡니까? 죽이고 도적질하고 파멸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는 사람의 삶이 이 모양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자, 믿음으로 구하고 야고보서 1장 5절 8절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까요? 온전한 자의 한나를 아시나니 그 온전한 자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책임을 져주셔요. 시편 기자의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모든 머리를 그냥 바보가 되어서 살아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AI 얘기 많이 들었죠? 이런 시대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뉴스를 보면 양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AI를 넘어서 이 양자의 시대가 온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더 엄청난 그런 지혜와 그런 지식의 시대가 온다. 지금 이게 전 세계에 AI의 패권 전쟁 시대에 우리가 돌입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지금 서로 뺏고 빼앗기고 어느 나라가 지금 이 고도의 이 지식을 갖췄냐. 그래서 인력을 빼가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무정부 상태잖아요.
이런 인재들을 지금 외국에서 다 빼간대. 큰 돈을 주고 다 중국으로 팔려가지요, 유럽으로 팔려가지요, 미국에서 데려가지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지하게 앉아가지고 믿습니다는 하는데 자기 생각도 좁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전 세계의 이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가 하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홍수를 막을 수 있어요? 이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라는 거지, 좁은 틀에다가 가두어 앉아가지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앉아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쓸데없는 거 보고 듣는 거? 그거 그 세계가 단 거야, 이 사람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지식을 가지라고 하고 믿음의 이제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견고한 믿음의 말뚝을, 제가 믿음이라는 거에다 집어넣었어요. 말뚝을 박으라. 휘장을 널리 하라. 견고히 박아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에서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을 가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고 났는데 아브라함이 장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남의 땅에 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남의 땅이에요. 아직도 송곳 하나도 꼽지 않고 남의 땅에 와서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누구만 바라봅니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삭은 낳는데 하늘의 별같이 이스마엘도 아니래요. 그럼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이렇게 번성이 되어서 이 땅을 분명히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받았으면 그 언약의 말뚝을 여러분 반드시 제대로 꼽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꼽고 이 언약이 이 성취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은 붙잡아요. 언약은 붙잡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하나님 이 언약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러고 자기는 죄 짓고 살고 더럽고 독선이 가득하고 이 안에 이 전혀 오만 오물을 가득 삶고 살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성경의 약속, 내가 받은 약속,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준다고 했으니 언약의 마침표를 여기다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막벨라 굴을 삽니다. 돈을 주고. 아니에요. 여기다 그냥 장사 지내십시오. 여기다 장사 지내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여기다가 말뚝을 박아요. 믿음의 말뚝을. 아니다. 여기 지금 얼마에 파는지 이 돈을 얘기해라. 내가 갚겠다. 이렇게 그 땅을 사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내 것이라는, 어느 누구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러고 났을 때 내 것이 안 되어졌을 때 후손이 돌아왔을 때에 야, 이 묘 파가지고 가. 이거 우리 땅이야. 이쪽 약속했던 후손도 죽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사라를 묻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기 들어갑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이 땅을 다시 준다고 약속했을 때에 이리 오는 거예요. 야곱이 죽었을 때 여기와 장사 지내고, 요셉이 죽었을 때도 여기와 장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이 후손이 430년이 넘은 그 해에, 그때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의 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이 언약의 말뚝을 여기다 박아놓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말씀은 받았는데, 언약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자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언약은 받았는데 전혀 언약을 성취될 수 있도록 살지 못해요. 자녀에게 언약이 받았으면 자녀에게 언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성취돼야 그 아들에게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됐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끌어올 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약을 받았지만 미래에 대한 언약 모든 것들 받았을지라도 언약이 그냥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가서 땅을 분별해요. 그 아브라함이 살던 땅, 언약의 땅에 요단강을 건너 도착은 했는데 땅을 분배를 하는데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땅에. 레위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죽였거든. 그랬기 때문에 루벤도 자 기업이 없어요. 루벤 왜요? 음란 못 이겨서 아버지 침상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복이 없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 붙잡아야 됩니까?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 행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분이세요. 정결한 분이세요. 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얼렁둘렁 내 감정 따라 미워하고 내 감정 따라 좋았다. 말도 많고 달도 많고 남의 입만 열으면 남의 흉하고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절대 여러분 이 언약이 성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부끄러운 구원이든 상급은 우리가 행함을 통해 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행실이에요. 행위의 열매란 말이에요. 행위의 열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버림을 받는 사람,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러다 끝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 지키시는 사람, 보호하시는 사람, 이끌어가는 사람, 축복의 열매를 맛보는 사람, 자자손손의 축복을 맛보는 사람, 그 사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말뚝이 확 박힌 것처럼 견고하게 박혀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 가서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 얼마나 밤마다 자기 양심을 두드려보고 자기 점검을 했으면 이런 고백을 합니까? 욥도 그랬어요.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침상길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잠들기 전에 잠 깨서도 주님이 내 양심을 교훈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아내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